성의 이틀째 오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80차 효동교회 지구성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달 하나님부터 부어지게 될 은혜를 사모해 오신 여러분, 꼭 성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난 길인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 동남쪽으로 향하여 요단강 동편인 베아레를 지나 여리고를 통과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꼭 만납시다. 불치의 병으로 생각했던 나병도 주님 만나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를 통하여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라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서에 기록되기를 나 환자들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다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병의 특징을 살펴보면 나병은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죄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나병은 무감각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감각신경이 다 죽기 때문에 아무리 꼬집고 심지어 불에 피부가 타들어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감염된 인생은 불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범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인간의 약이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나 최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역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또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선행을 베푼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근대 시기까지 불치병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나병도 현재 의학의 발달은 지금에 와서는 극소수의 사람만 제외하고는 거의 치료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리팜피시라는 주성분을 가진 주사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항생제를 섞어서 주사하면 나병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그 나환자초에 가보면 실제로는 극히 어려운 사람들만 거기에 몇 사람 남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나병은 무서운 질병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코가 문드러면서 쌀것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청년 때 그 소록도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두 사람의 나환자 출신의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몸을 보니까 손의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갔어요. 코는 문드러져 나갔고, 그러나 피부는 어린아이와 같이 밝게 고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그 당시 때만 해도 70년대 초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료받은 것은 극히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 소록도에 있는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듯이 오더니 나병이 다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적을 우리 같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의 나병은 제사장이 나병을 진찰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 4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병의 증상에 대해서 진찰하고 환자라고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진찰로 나병으로 확정된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겨졌던 그 사람들, 죽으면서까지도 나환자는 격리돼서 매장이 됐어요. 우리 그걸 역대하 26장 23절에 보면 왕이었던 우시야, 그는 죽어서도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로 매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처럼 나환자들은 죽음에 임했을 때까지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나병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기를 모세를 대적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 나병이 발현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조용에게 대적한 그에게 나병이 발현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멀리 서 있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서 나병 환자라고 하게요, 마을 바깥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것은
어쩌면 기도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외침처럼, 그들의 외침처럼 주위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만 부르짖며 외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응답해주마, 그리고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귀가 어둡냐, 왜 부르짖고 기도해? 가만 조용조용하게 구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 저도 그 목사가 되기 전에는 고신척에서 30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방언도 못하게 하고요, 또 소리쳐 기도도 못하게 시켰어요. 똑같이 소리 높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듣냐, 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들으시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원어에 보니까 카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르의 기도, 카라의 기도, 세 번째는 자크의 기도가 있는데, 아마르는 우리 보통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 아마르의 기도래요. 그리고 카라는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 그보다 더 나가면 자크의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 전주역에 있는 사람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높이는 기도. 모세는 이 자크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는데 그 간구했다는 그것이 자크랍니다. 여러분, 전주역까지는 소리가 안 들릴지 몰라도 효동개가 울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했어요. 단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분이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했던 그 가운데 치료받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 가운데 나병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불치의 병으로 여겼던 그 병, 천령으로 여겼던 그 병이 고칠 수 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효동교회에 어떤 소문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소문 들으셨지 않아요?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놓치지 않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이 임하고 또 아픈 몸이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거였어요.
이러한 단순한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단지 물질의 문제만을 간구하다가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온갖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기도해야만 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오늘 또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열려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신천지 교주로 있는 이만희가 그들 모계를 통해서 이 나화병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을 타고났대요. 그래서 그는 그 혈통을 타고내려는 나병의 근원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첫 단추가 끼워진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나병을 신앙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전도관을 찾아가고요. 장막 성전의 전신인 유재일의 증거 장막에 빠지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바른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권하여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동교회 어떤 소문을 들고 오셨습니까? 혹시 성에 참석하면 능력이 임하고 불치의 질병이 치유받는다는 소문을 들으셨었나요? 아멘은 못 들으셨나 보네. 맞습니다. 효동교회 오시면 능력이 임하고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그 소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구한 것 이상까지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참 순종이 잘 안 돼요. 그죠?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병든 소유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래요. 제사장이 몸을 보임에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손마디는 끄저러 나가고 형편없는 그들이 여기에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에 가는지 안 가는지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신 거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이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임으로 서서 제사장의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자기 삶의 터전화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제사장에 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지금과 같은 흉한 모습으로 제사장에 갔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다시 내어 쫓김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려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 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가면 우리 주인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른 땅에 단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아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에게 허가를 받아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아람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 거라고 그 빌미를 이거를 통해서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왕이 낙담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환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세요. 선지자께 보내라고 얘기하죠. 선지자 앞에 온 나아만은 얼굴도 볼 수 없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사환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손을 흔들면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내 나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라, 몸을 담그라.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나왔네요. 열왕기하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미니이다 하니. 아멘.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아멘. 비록 종들이 만류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기뻤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치유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퍼서 수레에 담아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함께 림몬의 산당에 나아갈 때만 내가 우상에게 절하겠습니다. 그 위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왔다고 여기는 불치의 나병에서 치유된 나만 장군,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결케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심령의 소유자일 수도 있으며 이들보다 더 믿음도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핑계로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순종하기 위한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보다 내가 가진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확신이 생기고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의 확신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 환자는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로 여겼던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야호 이제 내가 나았다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뛰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일반 사람과 똑같이 내 가족에게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처자식을 만나서 나도 알콩달콩히 살할 거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 봐, 내 손 봐.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받은 10명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침받은 사람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육적인 고침만 받았다고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 계속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치유성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병만 고쳐졌더라. 감사의 원천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치유됨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이방인으로 여겼던 그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격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도 감격할 줄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돌아와 베푸신 은혜에 감사가 없었어요. 내 병만 고쳐주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나니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다. 이정기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기에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에서 치유됐다고 인정받기보다는 우선화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방인이라 배척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만이 율법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경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고 여겨질 그런 삶, 그런 모습이었던 자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었던 불치의 병으로 여겼던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 없이 자기 기쁨만을 먼저 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는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은 감사를 낳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고침받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보답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했던 그 사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베푸지 않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치유의 기쁨은 감사로 변해야 되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값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속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그냥 나왔더니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받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귀로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렸던 사마리아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당에 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배는 구원에 이르는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래요. 첫째, 말로 드리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두 번째는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대요. 나의 손과 발과 입과 눈으로 감사하는 것. 교회 나와서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아보면서 몸으로 때우는 거지요. 세 번째는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세 번째 감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물질만 강조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도 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넷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마음이 가야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관심도 갑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만이 모든 앞에 3가지를 다 아우려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은 다른 9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 나병을 치유받은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9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 죄로 인해 발병된 되는 줄로 여겼던 그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제 건강하게 된 이상 예수님 이제 됐어요, 난 이걸로 만족할래요,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에 절실하면 그 무엇이 충족될 때까지는 달려가는데 그것이 충족이 되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불쑥이라도 들어가서 건져오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더군다나 질병에 걸렸는데,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가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그가 자신이 교주가 된 것처럼 그가 그 가문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흐름 때문에 오는 그 나병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빠졌어요?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은혜를 입었다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인간성의 상실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내 주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나는 무관심하고 있는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영적 능력에 의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는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효동교회 치유성에 와서 치유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점차 성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적어지고요. 또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나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된 의료진, 고가의 최신 의약품이나 최첨단 의료 기술에 의해 치료되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 병원에 가면 이런 의료진이 있어. 거기 가면 신약을 이렇게 처방받을 수 있어. 그리고 첨단 장비를 통해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소리내서 전파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치유의 은혜는 거저 얻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전부 표정들이 다 굳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가 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최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 않겠어요? 순수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땅에서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훌륭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찬양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왜? 그곳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기쁨만이 넘치는 그곳입니다. 혹시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감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돌아 감사 예배를 드린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라는 복의 선언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기 전에는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록 육신은 치유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에 앞서 주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감사하기 있기 전까지는 온전한 인격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죄로부터 온 질병에서 치유받은 확실한 증거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 중에 있어서 그 질병으로 치유받았다면 이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신 그 주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건을 1+1으로 사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파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덤으로 살고 있다고 여긴다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치유가 내 능력이라고 여기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교만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낮은 자리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능력의 통로로 농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베푸신 바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함으로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된 사마리아 나은 자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병든 몸이 치유되며 그 은혜에 감사의 경배를 올릴 때 영적인 구원에 이른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사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